목회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가 이 목회를 할 자신이 없어서 좀 그렇게 감당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이 목회를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계기가 사실 이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회 안에 이 동행이라는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분들의 집을 청소를 좀 해주러 다녔어요. 그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뭐 돕다 보니까 그걸 돕다 보니까 이 보일러들이 다 많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일러를 제가 옛날에 귀뚜라미 보일러를 공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귀뚜 공장에서 이 보일러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손 봐주고 이러시다가 제 수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있어서 도움을 좀 구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좀 사역이 좀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가만히 보면 이 참 많은 도움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만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감자탕 교회라고 있죠. 조여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교회를 20년 전에 제가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그때 가서 그 교회를 보고는 그래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도 환영을 받고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교회가 했던 사역들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가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 지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매달 1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재정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돈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모르는데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돈을 쓰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매년 100만 원만 매달 100만 원만 남겨놓고 모든 돈을 다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선교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섬기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자탕 교회라는 거는 이 교회가 이 상가 꼭대기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는데 1층에 있는 감자탕 집을 보고 감자탕 집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감자탕 교회. 그만큼 교회가 미미하였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는 그걸 통해서 모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재난, 사고, 어려움 겪으면요 교회가 가장 먼저 갑니다. 컨테이너에다가 온갖 그 돕는 그 구호 물품을 넣고는 교육자 한 명 딱 붙여갖고요 해결되기 전에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 옛날에 그 태안반도에 그 기름 유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같이 이렇게 청년들 해서 그곳에 같이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목회자분이요 그거 완결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못 올라왔대요. 너 올라오면 안 된다. 해결할 때까지. 그러면서 그 교회는요 컨테이너에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교육자실이 들어가는데 앞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공구는 다 있습니다. 전기통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여러분 사건만 나면 교회에 뭔가 이천에 뭐 물류 창고가 불이 나거나 어떤 이런 사건만 나면 거기서 그 장비를 탁 싣고 컨테이너에다가 차를 싣고 출발합니다. 돕는 거죠. 그 사명들. 여러분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명 미만 되는 교회부터 500명 이상 되는 이 교회를 상대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이 교회가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요소들이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외부 지향적인 사역들, 선교와 구제와 사회봉사 이런 것들에
교회가 이 재정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요, 내부 중심, 내부 지출,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하거나 내부 행사에 아니면 교회 안을 위한 그런 지출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있는데 이 재정을 교회 안에 사용하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고 쓰임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사명이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있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없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없을 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는 모든 예산과 모든 시선이, 모든 섬김과 헌신이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지역과 이웃을 섬길 때, 교회의 담장을 넘어설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의 사명이 뭡니까? 빛은 아주 중요한 특징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거친 바다, 어두운 바다에 그 바다 가운데 등대가 서 있는데 만약 그 등대에 그 빛이 그 등대를 비추고 있다면, 그 바다가 아니라 그 땅을 비추고 있다면 등대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바다를 향해 빛을 비추올 때 길 잃은 배들이, 아니 항해를 하는 배들이 길을 잃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교회가 우리 내부를 지키는 빛, 우리만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 그 밖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내부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면 결국은 그 빛이 감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밝습니다. 늘 밝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복음, 세상 속에서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랑들, 그것은 더 이상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앞서 본 연구 결과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의 숫자들이 70% 80% 이상이 회복이 안 됐어요. 70% 정도 남이 회복이 안 돼요. 온전하게 이전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부흥하는 교회의 57.7%가 외부의 지출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늘렸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 고작 18.1%만이 외부 사역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일수록 나 교회의 안위만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관심만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성장의 비결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 물질과 우리의 이 헌신과 섬김이 어디로 향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에 있잖아요. 이 외부지향적인 사명, 이 세상을 향한 이 사명을 향하는데 그 안에, 교회 안에 그것의 비전을 던지는 목회자와 그것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인 경우, 한마음의 프로스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음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더 많은 세상을 향해서 그런 귀한 섬김과 사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앞서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직은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밖을 향한 그런 우리의 구제,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분들을 돕기도 하고 우리가 상주 블레싱으로 연탄 배달도 하고요. 어려운 분들 생필품이나 또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벽지나 허물어진 부분들을 고쳐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성탄절 행사가 되면 이 성탄 헌금을 우리 지역에 불우한 분들로 현금으로 돕기도 하지만 또한 작년에는 우리 기아 대책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또 이 지역에 또 섬기기도 하고 특별히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상주 지역에 교파를 초월해서 참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이 보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화장실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도와주는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직접 그 물질과 시간과 땀으로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그 도움으로 교회들의 화장실을 고쳐드리고 여러 가지 낙후된 그 교회들을 함께 도와주는 일들, 이러한 일들, 또한 이 선교 사역의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소망하기는 더 충만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8년 동안 섬긴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 건의를 해서 이런 그걸 했습니다. 교회에 한 달의 재정의 30%를 외부를 향하여 사용합시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 30%의 재정 중에 절반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어려운 분들 장학금으로 주고 반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 재정으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를 주는 것도 어려운 교회였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11조 떼고 주시더라고요. 부가세도 아니고 45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준 지키는 거 진짜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거 끝까지 지켰어요. 당뇨가 걸려서 어려워서 이가 다 내려앉는데 어찌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을 해드리고 학교를 가는데 학비가 없어서 어려운 학생들 학비를 도와주고 근데 교회 안에도 힘들잖아요. 교회도 새를 사는데 그걸 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4개의 교회가 개척됐어요. 여러분 그 개척된 교회들이 더 귀하게 세워져서 더 많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가라. 고입니다. 머물며가 아닙니다.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라는 건 뭡니까? 밖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 갈릴리 땅을 넘어서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복음과 사랑과 재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헌신이 다 이 세상을 향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 속에서 비춰질 때에만 비로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드러나는 섬김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로 행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 쓰러졌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종교적인 담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죽었다면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질 텐데, 이 사람 돕다가 예배에 늦을 텐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람이지만 고통받는 사람 그냥 두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를 돌보지 않습니까? 사랑의 담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그거 안 봅니다. 얼마나 큰 건물을 세우느냐, 그거 안 봅니다. 세상은 기꺼이 그들이 담장을 넘어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이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 입으로 말하는 그 사랑, 그 거룩,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을 위한 교회로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쓰임받았던 교회들이 그렇게 갇혀버리면 그 쇠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때 쓰임받았던 그 쓰임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퇴직 보험을 이렇게 도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물으니, 그러면 분당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때 이 선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성도님들이 엄청 교회가 흔들려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가시고 교회가 위태위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교회가 이렇게 다시 세워져 가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교회의 재정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선택한 것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두었던 그 땅을요, 총신대학교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아둔 그 상당한 금액의 돈을 선교사님들의 퇴직연금으로, 한국 선교사님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는데 한 200여 분을 가정을 선택해서 그분들의 평생 퇴직연금으로 그렇게 헌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쓰임받는 길은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재정과 그 모든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 담장을 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거대한 위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시자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흩어지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세상으로 속으로 흩어졌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지상명령, 이걸 감당하며 초대교회가 그렇게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있는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촛대는 결코 옮기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교회 담장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복음과 사랑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이 긍휼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위기라 그러잖아요. 위기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대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거는요, 몇몇 나라를 먹여 살렸던 이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약하고 별 볼록 없는 이 나라를 뭘 기대하고 여기서 안주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간 거예요. 세계를 향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그 큰 기업을 이루면서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세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큰 기업들의 사명들은 그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많은 작은 기업들과 함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큰 기업들이 그 세상의 위기 속에서 이제 세계를 포기하고 이 국내로,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여러분, 나라의 위기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며 이 세계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 두 번째가 많은 나라로 그렇게 복음을 들고 힘차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걸 다하여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넘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밖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라.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빛의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